저는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몰라서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를 아시는 분. 많이 있네요. 여러분, 왜 유튜브에 왜 내가 주여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유니스 제어져. 내가 요즘은 그 강사 소개를 그거 동영상 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도 그 동영상 많이 보셔가지고 거기 이제 유니스가 바로 저입니다. 그 유니스의 한국 이름이 임은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준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여쭤봤더니 여전도회 임원들, 그죠? 교회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처럼 큰 위로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이 한마디에 다 위로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는 좋죠. 하지만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다 때려치고 싶다, 나 그만둘 거야, 막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참된 회복은 다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싸한 위로가 되겠지만 참된 위로는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이 참된 회복.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주일을 하다가 몸을 이제 돌에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으면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맞았으면 그랬을까. 돌을 맞다가 그래서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끌어냈으니, 근데 끌어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근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하여튼 간에 일어났는데 이 바울이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죠? 쉬어야죠. 고난받았는데, 힘들었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에 의하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참된 회복은 다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 말씀이 쫙 나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일에 견실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며, 그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수고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갔고요. 경기여고 다니다 갔습니다. 명문여고인데요, 땡땡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재미교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국말도 읽고 영어도 읽거든요. 근데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조금 번역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는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어로는 Let nothing move you.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리도록 너가 허락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왜 시험 받는다 그러죠?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받은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시험 받았다고. 그리고 또 유세야. 나 교회 안 가. 또 교회 또 옮기는 것도 습관. 교회 옮기는 것도 습관. 이게 이 부활을 믿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견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끝날에 부활이 오니까, 그 부활 때 상벌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분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Let nothing move you.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리도록 너는 허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되더라고요. 3시 강사 수훈이 있고, 좋은 강사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고, 좋은 교수는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교수가 좋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교수가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알파벳, 그러니까 리더가 알파벳으로 LEADER이거든요.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리더,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 LEADER, 리더라는 스펠링을 생각하면서 리더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그거를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은 뭐냐면 love가 되겠죠. love는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love for the word of God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리더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탈취물이 있고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탈취물은 뭐냐면 내 것을 챙기는 것을 탈취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쳤어요. 이겼는데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그 전제가 앞에가 뭐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나왔어요. 탈취하기에 탈취는 뭐냐면 내 거입니다. 내 건강, 내 돈, 내 자식, 내 거.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 딱 좋을 텐데 탈취하기에 급하여 나는 일단 직장 가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운동 가야 되고 이게 다 뭐냐면 내 거 먼저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삶의 우선순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우선순위, 나는 무엇을 가장 prioritize, 우선시 여기는가. 저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간 지 30년 됐는데요,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큐티를 글로 적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시 하겠어요. 반응. 제가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어요. 와, 좋아요,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났고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했는데, 저는 코스타 강사한 지도 한 20년 넘어서 25년 된 것 같아요. 코스타 강사. 저는 마침 대구 코스타 그거 끝나고 이제 막바로 이제 여기에 도착했거든요. 이 코스타 아까 강사 어디 이제 유럽 코스타인가 갔는 것 같은데, 이제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거기는 다 연주하고 막 이제 성악하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암만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연주 열심히 다 해도 한국 오면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교사 되라 그랬어요. 내가 선교사예요. 내가 탁 섰어요. 여러분 선교사도 자리 없어요 그랬어요. 선교사는 자리 있는 줄 아세요? 선교사, 이게 자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주는 사람.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은혜는 거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감은 거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에게 가까이 오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여 준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싶다. 탈취하기에 급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먼저 할 거다. 저는 이제 그 설교한 지도 제 나이가 지금 60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반응은 핵 동안 다시 내 나이가 60이에요. 좋아요. 내가 이전에는 선교사 금방 됐을 때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특히 젊은 애들, 대학생 애들이니까, 얘들아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 나를 봐, 막 이랬어요.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그건 못하겠고, 이제는 그래도 이제 나이로 내가 60이라고 꼭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선교사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 하면서 이렇게 다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혼자 어떻게 원칙을 삼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침에 내가 주님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일단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정말로 중요시 여겼어.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고 예비하셨고 준비되어 있고 자리 만들어져 있고, 근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seek the kingdom of God first,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거. 이랬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정말로 다, 이거는 이게 탈취물이 있고 전리품이 있는데 전리품들을 주셨어요. 내가 탈취물 이거를 탈취하기를 급히 여기지 않고 내 시간, 내 건강, 나의 이런 거 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prioritize 했더니, 와,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리품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줄줄이. 특히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더욱 돌아보니 이것도 전리품이었구나. 이것도 세상에 내가 한 거 뭐지? 한 거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한국 올 때 뭐 두바이 거치거나 이렇게 경유해요. 그러면 두바이 거치는 딱 시간이 아침에 내가 큐티하는 새벽 4시, 5시거든요. 그럼 내가 딱 공항에 내려가지고 사람들 보라. 거기는 모하메드가는 그 모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 사람들은 시간 되면 딱 담요 깔더라고요. 깔고 엎드려서 절해요. 자기 신들한테. 나도 두바이 딱 내리면 무릎 딱 꿇고 성경책 딱 펴요. 그다음에 나 보라고. 뭐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나는 유일신을 섬기는데 너도 나를 봐라. 무릎 딱 꿇고 내 큐티를 하는데 그때는 속으로 그러죠. 하나님, 오늘은 시편 119편이 아니기를. 시편 119면 좀 길어요. 그거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으면 그래서 좀 짧게 하지만 무릎 다 이제. 근데 처음에는 좀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티를 내나. 하지만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또 습관되니까 그다음에 이 스릴이 있어요. 너 나 봐. 나 성경 읽고 있어.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것이 꼭 율법적인 필요가 없고요. 과실 필요도 없지만 왜 우리 하나님하고 다 밀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거. 이럴 때 여러분이 끄덕끄덕 하셔야지. 미로가 뭐야? 하늘나라 갔는데 주님이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올라가셔갖고 주님, 우리 미러 있죠. 주님 그때 나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서 밑줄 그은 거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리더들이신데 밑줄 그은 게 왜 밑줄 걷겠어요? 내가 그때 괴로웠던지 외로웠던지 억울했던지. 그런데 성경 읽었는데 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하고 관계가 돈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 친밀감, 더 많은 미러를 쌓으시기를, 더 많은 추억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일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일 안 돼도 신경 안 쓰는 것이 잘 믿는 거 아닌가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주님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수위가 좀 높은 건데 나중에 가서는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다 감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 이긴 겁니다. 감사가 안 되니까 계속 우리 수출하고 갈등하는 건데 딱 감사가 되는 순간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love for the word of God. 첫 번째 L은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rioritize, priority,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큐티가 아니라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한 절을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일단 말씀부터 읽고 10분을 기도하더라도 5분을 기도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났으니까 감사하냐. 일단은 그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호흡이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으니 호흡이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한다는 것이 나 살아있으니까 찬양해야지. 살아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나에게 목숨이 있기는 감사한 거지, 그냥 살아있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태어난 우리 사람의 목적,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만 하면 돼, 감사.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좀 사귀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이 별로 없으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조금만 잘해도 칭찬하세요. 크게 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이래도 네가 그 일을 했니? 감동이다 이게. 하나님은 쉽게 감동하세요. 제가 올해 새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세우는데, 저는 그 매일같이 묵상을 적으면서 아래 후렴 구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 후렴이거든요. 항상 매일같이 주님 하루 종일 저를 보시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기쁨을 넘어나서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이건 어렵겠다. 넘사벽이다. 어떻게 하루 종일 기쁘게 하기도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동이, 하지만 그래도 세워보자. 그러면 일주일에 혹시 아는가, 이틀이라도 하나님께 감동이 될는지. 그래서 새해 계획을 하나님 후렴도 바꿔버렸어요. 주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나서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 어떻게 하면 감동이 되지?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나는 너가 그렇게 생각한 것만 해도 감동이다. 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이미 감동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시구나. 그냥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단은 love for the word of God,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만나기를 막, 우리가 지금 내가 계속 애인데요. 저를 여기 데려다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제 묵상을 매일 읽는 분인데 너무 저를 사모한다는, 난 만나는 거를. 그래서 여기 데려다 주면서 오늘 또 이 교회 자기 안 다니는 회원인 교인인데 임성도 목사님, 디딤돌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였던 분이라 그러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 오셨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내가 되게 좋으니까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건강한 교회다.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는데 그분이 나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나를 너무너무 사모한 것이고, 나 만나기를. 그래서 의전을 하겠다고 대전역까지 오신 거야. 여기 직접 오지 말라. 자기 나 데리러 오겠다. 근데 제가 모든 것을 우리가 접목을 해볼 때요, 누군가를 막 사모해서 만나자고 할 때 나에겐 감동이에요. 어떻게 나를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 내가 뭐 누구라고. 그런데 이 내가 받는 감동을 접목을 시켜볼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면 감동하시겠구나, 만나기를. 근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d is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냥 곱씹을 때마다, 1독 끝나고 2독할 때 또 다른 은혜, 말씀을 막 사모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이미 감동이에요. 아멘. 이제 L 끝났습니다. 이제 E 들어가겠습니다. E는 example. 영어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L, loving, love for the word of God. E는 example life. 우리 example, 본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리더라는 분들은요 본보기를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본보기를 너희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이 사랑, 다 이거 모범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인터뷰 받았냐면, 여러분 이제 마음이 좀 싸할 수도 있는데, 특히 교회 리더이신 분들, 여전도회 임원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20살 되고 나더니 정면으로 얘네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런다, 어떻게 하냐, 이런 애들에게. 근데 이 이유가 다 100%는 아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교회를 갈 때 엄마하고 아빠가 앞에 계세요. 운전한다면 아이들이 뒤에 타요. 엄마 아빠가 교회 오면서 교회 욕을 바가지로 하세요. 교회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막 했는데 딱 내리자마자 목사님 할렐루야 이래요. 그런 다음에 또 집에서 또 막 얘기해, 뒷담하는 어느 집사님과 막 누구나 했다가 교회 왔는데, 어머 집사님, 어저께 분명히 엄마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 집사 아니야? 애들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내가 지금은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주지. 내가 교회 여전대 회장인데 네가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너 안 가면 너 용돈 안 줘? 하여튼 마지못해 교회를 가다가 대학교 가면 내가 교회 가는가 봐라. 이제는 끝이에요. 끝.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못 보이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괴리를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믿는 대로 살지 못할까?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어떻게 극단적인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이
아이들 앞에서 교회 욕하고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장로님들 욕하면 자식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방법은 제가 다음에 초청받으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인데, 말, 여러분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는 복음의 사명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거짓말을 맨날 해요. 그러면서 교회 오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너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는 순간 복음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하면은 이 말의 영향력은요, 그 사람의 진정성, 말의 진정성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몇 장 몇 절 소리까지 베락베락 질렀어요. 그런데 나는 정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내가 지키는 것만 내 거예요. 주의 말씀 내가 지키지 않았으면 성경에서 빌려온 거예요. 좋은 책에서 빌려온 거, 더 나아가서는 도둑질한 거예요. 성경에서 도둑질. 여러분 다 정직하셔야죠. 나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직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 시켜요. 그런데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소리도 안 질러. 그냥 한마디, 여러분 정직하셔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딱 거짓말하려고 하면 환청이 들려요. 정직하셔야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 나 거기 없어요. 이것이 정직한 사람이 정직을 말하게 되면 들려오는 환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진정되게 서로 소통할 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만 단시간에 짧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영향력을 실게 돼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 정직하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정직하기로. 그러고 난 다음에 행실은 뭐냐면, 행실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에티켓, 내 일반 습관이거든요. 저는 보통 택시 기사님들 전도를 해요. 타면은 꼭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릴 때 5만 원을 드립니다. 5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 전도하다가 시큰둥하다가 내릴 때 5만 원 드리죠. 눈이 동그래지면서 나 일요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기사님 센스짱 이러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내가 전도하는 모든 분들 한 80%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교인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한 가지만 이그젠플 하면, 나이가 많으신 기사님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교회를 가갖고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신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다시는 안 다닌다. 그래서 내가 봉투에다 5만 원 딱 집어넣고,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국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맨 밑에 추신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네, 5만 원 드렸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하면서 우리 교인들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돈 꼬았으면요 꼭 갚으세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꽂으면은요 꼭 갚으세요. 이거 행실입니다. 그 돈 때문에 사기 맞아서 교회 안 가시는 분들, 내가 이그젠플 내가 말하라 그러면 오늘 정말 시간 정말 짧게 주셨는데요, 이그젠플 말하라 그러면 내가 3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이런 이그젠플 여러분 듣다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거기에 한국말 번역하고 또 영어 번역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돼 있냐면 do not have record of wrongdoing. 이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기록이 없다.
이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말에는 악한 것 생각하지 않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한 거 record, 기록을 갖고 있으면 악한 것이에요. 근데 기록이 없으면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잘못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 어떠한 이그젬플이 돼야 되냐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자꾸 기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이 자녀들이요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세요. God forgives, God forget.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그 말을 왜 못 믿느냐?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잊어요. 용서했다고 한다면 너 지난번에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 아빠가. 그런데 교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God forget 잊어버리십니다. 이게 몸에 안 들어오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를 봐. 엄마를 보니까 용서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시더라. 기억도 안 하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 혹시 교회에서 나한테 잘못한 집사님, 장로님 누구누구 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example. 그 다음에는 믿음과 정절이 있는데 믿음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그 누가복음 18장일 거예요. 과부 이야기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아야 될 일을 본보기 들으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와서 맨날 쪼른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쪼르니까 들어준다. 그러면서 이 이그젬플이 끝날 때 그러니 너희들은 더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가 안 나오고요. 그러므로가 안 나오고 but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앞에서 기도하라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끝에 가갖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parallel, 병행, 비례, 비교하는 건데요.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과 나쁜 재판관이 나오는데 자, 나쁜 재판관이 이렇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좋은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나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속 너희에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너는 믿어지느냐?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잘 들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며, 그죠? 초신자. 근데 예수님 좀 믿고 시간 가면 갈수록 이 기도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보시는 건 뭐겠어요? 참된 믿음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해달라는 걸 다 해줘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믿느냐? 아니면 일이 다 꼬이는데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느냐? 그래서 끝날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은 너희들의 인생이 다 꼬이고 아무것도 안 돼서 사람들이 너희한테 말할 때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래 너? 예수 잘 믿는데 왜 네 남편 부도가 났대? 네 애들 이렇게 속을 썩여? 너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그럴 때도 예수님 좋은 분이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으셔, 선하셔. 하나님의 좋으심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뭐 안 될 때 끝까지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원수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라 낙담하지 말라. 환난 날에 낙담은 너의 힘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절대로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이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 애도 감사. 일단 감사. 감사는 응급처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머전시 들어가면 일단 응급처치 하잖아요. 일단은 감사를 하고 볼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중에 좀 안다 하더라도 이러니
믿음, 끝까지 이 믿음을 보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려울 때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죠? 구별하라. 근데 여기서 선하시고, 영어로 good, 그 다음에 기쁘시고 pleasing, 그 다음에 완전 perfect.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점층법입니다. 선하고 기쁘고 완전하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돼요? 선한 뜻은 뭐냐면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돈 잘 버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아들 딸들 잘 먹고 잘 살고 그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고생 안 하면 좋죠.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 때문에. 근데 보통 온전한 뜻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perfect will of God. 제가 이제 허리를 다친 지가 한 10 몇 년 됐어요. 척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 가서.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어요. 선교사가 건강하면 좋죠. 근데 건강하지 않고 이제 허리가 아팠는데, 자, 수술을 받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제일 부러우냐? 허리 안 아픈 사람. 누가 허리 안 아픈 사람이 들어왔느냐 내 병원에?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 허리를 딱 굽혀서 유연하게 침대 밑을 닦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아줌마 부럽습니다. 허리 안 아프셔서. 그분 하시는 말씀,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인데요? 200만 원 제가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시라고. 그리고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 한 얼마 전 1년, 2년 됐는가? 어느 기도원에서 이렇게 저를 아는 권사님이 지나가는데 누가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내 목소리, 이 낭낭한 목소리, 내 목소리는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아니 이 선교사 아느냐? 그분이 뭐라 하냐면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그러나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수술비가 없었는데 이때 이분이 나한테 수술비를 주셨는데 그때 나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제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어디 가느냐? 암 병동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만나느냐? 암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안 갔겠죠. 암 걸렸으니까는 만났으면 내가 무슨 얘기하느냐? 저기 옆에 사람 교회 다니나? 안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녀야지. 나는 암으로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당 가는데 그대는 어디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암 안 걸리는 거 간과되었지만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속을 새기고 남편이 오해도 하고 내가 이래도 계속해서 교회 이게 내가 섬겨야 될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이그젠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 그 영광 가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바랄 때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다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부도 다 막아주셔야 되고 우리 아들 딸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셔라. 하나님 우리의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야봉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한테 지혜를 성경 말씀에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인데요. 아직까지 A밖에 안 됐습니다. A는 여기 아예 없군요. A는 뭐냐면 aim은 이 목표를 말합니다. aim.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냐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냐면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숙. 그래서 이 aim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aim이란 말은 aim for perfection. 너희가 온전한 걸 추구하라 그랬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 말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난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원어에서 보게 되면요, 이 완전이란 말이 maturity, 성숙을 말합니다. 완전 perfect이라는 말보다는 maturity. 이 maturity는 뭐냐면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성숙하듯이 너도 완전히 성숙하라. 즉슨 과정을 거쳐라 이거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든다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젊었을 때 그들은 약점이 뭐였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였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적었습니다.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놀랍습니다. 성숙입니다. 자기의 가장 약점이 강점이 된 겁니다.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얘네들 죽여버리세요. 천둥과 번개 다 쳐서 내려서 죽여버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누가 졸고 있다. 내 설교를 안 듣는다. 하나님 오늘 온 여전도회 여성 리더십 세미나 다 죽여버리세요. 강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우리 요한 사도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우레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이 지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가장 약했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 오늘 이 사람 너무너무 약점이지만 어느 날 강점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공사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Man at work. 사람이 일을 한다.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돌아가요. 공사 중이니까. Man at work 대신에 God at work. 하나님이 공사 중이다. 모든 사람에게. 팻말이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것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공사하시면 부실 공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세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이 공사 중이구나. 여기서 D까지 가게 너무 멀 것 같아서 그냥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한 가지만 알아도 너무나 좋게 성도의 생활, 그 다음에 리더로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말을 할 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억하죠? 그러나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영어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세우는데 빌드업, 도움이 되는 대로 말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 듣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명절에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명절에 갔다 오는 길인데 어느 사람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늦게 10분 더 주시네요. 땡큐 지저스. 30분에 맞추시면 됩니다. 오케이. 남편하고 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해요. 여보, 당신 어머니 말이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명절 끝나고 오는 길에. 그럼 남편이 뭐라 하냐면, 여보, 어머니 사시면 얼마만큼 사시겠어? 좀 잘해. 자, 근데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 어머니가 아니고 아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여보, 당신이니까 우리 어머니 견디는 거야. 대단해. 고마워. 우리 어머니 정말 별난 어머니야. 나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듣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니까. 자, 아들하고 딸들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학교에서 나 혼났어.
선생님이 나를 복도에 세워가지고 나 손들고 있었어. 어머나, 너가 뭘. 근데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선생님이 괜히 그랬겠냐? 막 애를 혼을 더 내요. 근데 듣는 애는 누구냐면 내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어휴, 얼마나 창피했겠니? 우쭈쭈쭈쭈 우리 아들. 어휴, 얼마나 모욕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리 와, 이리 와. 자, 그러나 선생님을 만나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애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죠. 아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서 교회 와서도 권사님한테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욕한다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유, 집사님 좀 참아. 듣는 사람은 지금 이 아내 며느리라니까요. 그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면 며느리가 듣기에 빌답, 세움을 입을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명심해도 대화를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 또 특히 또 뭐 말하면 왜 공감대 형성이 없고 왜 꼭 답을 주는 사람이 있죠. 피곤하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마다 은사가 틀려요. 은사. 예를 든다면 누구는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자, 어느 사람이 구형계배 왔어요. 보이스 피싱. 나 보이스 피싱 당했어. 그러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말했지.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다음에는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았지? 긍휼의 은사. 어머, 얼마가 뜯긴 거야. 나 얼마 있는데 얼마 주면 될까? 다 말이 틀리죠. 은사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계속 가르치는 사람한테 또 가르쳐 이게 아니라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구나 이렇게 알면 자유함이 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선물 받았어요. 근데 보면서 선물이 그게 뭐야? 이러면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받았어, 선물을? 하나님이 그런 거 줬냐? 하나님께서 내가 줬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선물을 받은 사람을 볼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너무 이쁘다 그 선물. 어머, 누가 줬어? 너무 막 감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옆에 그 준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감동하다니 너도 좋은 것도 줘야 되겠다 그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생각의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너무 시험 받지 말고 은사가 다르거니 생각하면 좋고 말을 할 때 누가 내 말을 하는 거 듣는 이가 누군가 듣는 이에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더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양심상 2분만 더 해야 되겠다. 2분. D 하겠어요. D는 뭐냐면 delightfulness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D는 이 delight이 뭐냐면 happy 이거의 고급 영어입니다. 고급 영어가 I'm so delightful 이러면은 I'm so happy 이거보다 더 고급 영어예요. 그러면 리더의 D는 뭐냐면 여러분 섬길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들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보기에 너무 좋은 거지 섬기긴 너무 잘 섬기는데 맨날 죽을 상이야 그야말로. 그러면 다음에 차기 여전도회 회장 누가 되고 싶겠어요? 전에 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맨날 죽을 상. 야, 내가 전도 회장 되면 똑같아지겠지? 그러면 총회 할 때 아닙니다. 다 고사해요. 그러나 섬기면서 막 기쁜 사람을 보게 되면 야, 섬김이 무엇인데 저렇게 기쁠까? 나도 섬겨보고 싶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 표정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힘이 또 없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새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되는데 여호와 외에 앙망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앙망해, 남편도 앙망해, 다 앙망하다 보니까 새 힘을 못 얻어요. 주님은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더로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일을 할 때마다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으로 너무 연약해서 사람이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왜 칭찬 안 해주나, 왜 상을 안 주나 싶을 때 있지만, 우리가 칭찬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암만 받아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사랑하는 자, 위로로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더 견고한 우리 리더들이 되어서 상처 안 받고, 상처받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위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위로 삼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밀어 더 쌓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